얼마 전에 나사의 기후학자인 피터 칼무스가 트위터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 남은 인생에서 가장 서늘한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계속 이제 더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가 앞으로 생각하면 가장 서늘한 여름이라고 기후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참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지금 로마서 7장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로마서 7장은 매우 역사적으로 논쟁이 많은 장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설교하는 사람들은 로마서 7장을 건너뛰고 8장을 바로 이어서 설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7장 안에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함께 또 담겨 있기 때문에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7장을 읽어보면요, 이 율법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먼저 이 율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율법에 대한 정의를 먼저 생각을 해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로마서가 이야기하는 율법은 모세의 율법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모세 율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와 관련된 제사법이고요. 둘째는 통치와 관련된 시민법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윤리와 관련된 도덕법인데요. 이 모세율법을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십계명인 것처럼 모세율법을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교회 안에는 이 율법을 대하는 세 가지 입장이 있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율법주의자들인데요. 이들은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신자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율법 폐기론자들인데요. 이들은 율법을 전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율법을 지키는 신자들인데요. 이들은 그 둘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고자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주보 안에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주보를 따라서 오늘은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 세 가지 입장을 순서대로 함께 좀 찾아가 보겠습니다. 첫째로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을 향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단락에 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요, 결혼의 비유를 통해서 신자가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났다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2절과 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이요. 시작.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결혼한 여자가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는 오명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나 그 첫 번째 남편이 죽고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하면 음녀라는 오명을 받지는 않습니다. 남편의 죽음으로 첫 번째 결혼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요, 신자와 율법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죽임을 당했다 이야기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첫 번째 남편이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은 무엇을 행하고 또 행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것을 행하고 저것을 행하라는 율법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 안에는 이 여전히 율법이라는 남편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무엇일까요? 율법은 해라 혹은 하지 말라는 계명이죠.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호의를 얻으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신 일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호의를 얻으려는 노력이라면 복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들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런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절을 한번 끝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 율법주의자들을 향하여 이런 메시지를 선언합니다. 화면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는 공로주의에서 벗어나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이것을 행하고 저것을 행하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요. 그런 율법의 요구로부터 벗어나라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둘째는요, 로마 교회 안에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으니 그 율법을 폐기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이 더 이상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이 폐해졌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들의 주장대로 율법은 이제 더 이상 소용이 없는 것일까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칭의의 수단으로서의 율법은 폐기가 되었습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성화의 수단으로서의 율법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거룩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요약하면 화면에 나오는데요. 칭의의 수단으로서는 율법이 폐기가 되었지만 성화의 수단으로서는 율법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율법을 폐기해야 된다 하는 그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율법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이제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그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율법의 역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특별히 바울은 율법을 통해서 탐심을 깨달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1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우리가 말과 그리고 행동으로 짓는 죄를 율법이 드러낸다면 맨 마지막에 10번째 계명은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죄까지 율법이 드러내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인간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죄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거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율법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엑스레이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율법이 문제일까요? 12절 보니까요.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요? 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8절. 그러므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뭐가 문제라고요? 죄가 문제다. 이런 얘기죠.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법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선악과를 따먹은 뇌 안에 죄가 문제입니까? 죄가 문제죠. 간음을 하지 말라는 그 법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간음을 하는 내 마음의 죄가 문제입니까? 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회 안에 있는 두 번째 그룹, 이 율법 폐기론자들을 향해서 화면과 같이 또 선언을 합니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라. 율법을 폐기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 폐기론자들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은요,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인데요. 우리는 앞에서 두 가지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신자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그거는요, 메시지만 좀 생각하시고 내용은 좀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 세 번째 메시지가 가장 중요한 메시지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율법을 지키려는 자들을 나라고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내적인 갈등을 묘사하면서 그것을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율법을 지키는 자들로 그렇게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부터요, 여기에 등장하는 바울이 어떤 바울인지, 누구인지에 대한 끊임없는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초대교부였던 오리겐을 중심으로 했던 그 선생님들은요, 여기에 나오는 바울이 거듭나기 이전의 바울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읽었는데요, 14절에 보면 죄 아래 팔렸다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죄 아래 팔렸다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거듭나기 이전의 바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서구교회는요, 어거스틴 이후에 어거스틴의 주장에 따라서 여기에 나오는 바울은 중생한 바울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22절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불신자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바울은 거듭난 바울이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여기에 나오는 바울은 셋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요, 거듭나기 이전의 바울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거듭난 이후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일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거듭은 났지만 그러나 성숙하지 못한 그런 그리스도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셋 중에 어떤 가능성에 한 표를 던지시겠습니까? 저와 함께 이 마지막 단락을 같이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과연 바울은 어떤 바울이었을까를 같이 확인을 하면서 한 구절 한 구절을 좀 따져보겠습니다. 여러분 18절을 한번 볼게요. 18절. 자, 18절에 보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에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구절만 읽으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좀 읽어볼게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어떤 바울이에요?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본성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바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요, 갈등을 합니다. 속에서 갈등을 하는데 그 다음 구절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뜻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계속 갈등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 한 가지 신앙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21절을 한번 보세요. 21절. 그러므로 한번 보세요. 찾았습니까? 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한 가지 신앙적인 원리를 발견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신앙적인 원리가 23절에 나옵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 지금 바울이 깨달은 영적인 원리는요, 내 속의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함께 있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마음의 법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람이고요. 반면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죄의 법은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는 육신의 세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이 두 가지 법이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그 원리를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바울 안에서 어떤 법이 승리를 하고 있습니까? 2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떤 법이 승리를 하고 있습니까? 죄의 법이 승리하고 있습니까? 마음의 법이 지금 승리하고 있습니까? 죄의 법이 승리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바울은 어떤 바울입니까?
여기에 나오는 바울은요, 중생한 바울이 분명합니다. 여호와의 법을 사랑하는 것은 중생한 사람만이 할 수 있고, 여기 나오는 내 마음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한 사람의 심령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바울은 중생한 바울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질문이 좁혀지는 건데요. 여기에 나오는 바울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이 로마서 7장 설교를 들었는데요. 제가 그때 들은 설교를 기억하면 여기에 나오는 바울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성숙한 신자일수록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속에서 죄와 싸우는 갈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신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최근까지요, 이 로마서 7장을 읽으면서 여기에 나오는 그리스도인 사도 바울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 이전까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셨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설교자들이요, 제가 들은 것처럼 여기에 나오는 그 사도 바울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내적인 갈등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갈등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같이 성숙한 사람도 이렇게 내적인 갈등을 하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갈등을 하며 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며 위로를 받으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나는, 사도 바울은 성숙한 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로마서 7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는데요. 그 중요한 단어는 바로 율법이라는 단어입니다. 로마서 7장은 율법으로 충만한 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세어보니까 율법이라는 단어 혹은 동의어가 31번이 로마서 7장에 나옵니다. 반면에 이어서 로마서 8장 그 다음 장을 읽어보면 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단어는 성령이라는 단어죠. 제가 또 읽어보니까요, 이 로마서 8장 1절부터 27절까지만 읽어봤는데요. 거기 무려 20번이 성령이라는 단어가 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과 8장을 함께 읽어보면요, 로마서 8장에는 많이 나오는데 로마서 7장에는 나오지 않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로마서 7장에 나오는 나는 율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대변하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나는 지식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성령에 대해서 거의 아는 바가 없는 바로 그 사람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해를 가지고 여기 나오는 나가 누구인지를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스펙트럼을 좀 넓혀가지고요, 이 구원사적인 관점에서 여기에서 나오는 나가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면 여기 나오는 나는 율법 아래 살아갔던 구약의 신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 성령의 내주함을 경험하지 못했던 신약의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22절을 보시면요,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혹시 구약에서 떠오르는 본문이 있습니까? 시편 1편에서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사랑해서 지키길 원하는 사람들, 구약의 신자들이죠. 그러나 구약의 신자들 안에는 성령의 내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령의 내주가 없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성령의 충만함은 사역적인 성령의 충만함이지 성령께서 각 개인 신자 안에 내주하는 성령의 충만함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오순절 이후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충만함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의 신자들은 내주라는 표현이 구약에는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분명히 중생한 신자임에는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임에는 분명하지만
율법 아래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율법 아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23절에 보겠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우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는데요. 지금 어느 법이 이기고 있습니까? 죄의 법이 이기고 있죠. 이거는 성령 충만한 신자의 모습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 아래 살아가는 신자의 끊임없이 갈등하고 실패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항로를 거꾸로 돌려서 그 지점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지점으로 돌아가서요, 성령의 능력대로 살았던 그때가 아니고 율법 아래 살았던 그 지점으로 돌아가서 로마 교회 안에 있는 동일한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 율법 아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백이 있어요. 그 고백이 뭐냐면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곤고하다는 말은요, 매우 형편없는 물건 의미하기도 하고 매우 형편없는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중생은 했는데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정말 나를 보면 너무 형편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고민과 그런 갈등과 그런 싸움 안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런 굴레 안에서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율법 아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신자들을 향해서 화면과 같이 또 선포를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자신의 힘으로 지키려는 노력에서 벗어나라.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자기 자신의 자원으로 그걸 다 끌어다가 인생을 살아가지만 매우 곤고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인생에서 벗어나라. 나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애처로운 모습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에 매달려서 인생을 살아가느라 이와 같은 공고함 겪고 있는 분은 혹시 없습니까? 내 내면 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인생의 곤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같은 공고함에서 벗어나는 두 가지 비결을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우리 인생의 이 곤고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두 가지를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자,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믿음으로 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성도도 있습니까? 주보를 한번 보시면요, 첫 번째 단락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로마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한다는 그런 압박에서 살아가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불교도들처럼 3000배를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율법주의가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무슬림들처럼요, 자살폭탄 테러로 자신의 신앙을 증명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천국을 보내주실 것이라는 그런 율법주의가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바울이 지금 제시하는 복음은요,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모두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의지하며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신 그 공로를 의지하며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인생을 더 성실하게 살았다는 그런 의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기도 생활 많이 하고 헌금 생활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더 호의를 베풀어 주실 거야. 이런 생각 가지고 나오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이 칭의의 교리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위대한 교리만큼 더불어서 위대한 진리가 성경에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의 내주와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진리입니다. 이 개신교는요, 시대적인 상황에서 이 로마 가톨릭과 전쟁을 하는 이 상황에서 칭의의 교리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다른 그 교리를 좀 소홀히 한 면이 있는데요, 칭의의 교리를 온전히 드러내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다는 이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해서 덜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이 오늘날 개신교회 안에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까지 계속 성전에 관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며, 그러나 우리 안에서 사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일목요연하게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성령의 내주하심이 얼마나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어지는 커다랗고 위대한 교리인가, 진리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절을 같이 한번 저와 함께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이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성령의 내주와 충만함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로마 교회 안에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자, 세 번째 우리 주보에서 정리를 했는데요, 로마 교회 안에는 구약 시대 신자처럼 율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거의 알지 못하고 율법 아래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에도 여전히 율법 아래 살아가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자원에 매달려서 메마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그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가 없는 것처럼 잘 모르고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자기 자신의 힘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꾸역꾸역 하루 율법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름 사역이 한참 진행 중에 있는데요,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는 아마 지금 생각하니까 어떤 한 그 시대의 흐름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비결, 이런 주제로 수련회가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주제의 핵심은 이런 건데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라 하는 것이 그 안에 있는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그분께 헌신하고 위탁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그런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도전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대학교를 다닐 때 이런 설교 많이 들었는데요,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한 번은 저 경기도 양평에 있는 아시아연합 수련회에서 오늘같이 무더운 여름날에 딱 8월 첫째 주였는데요, 그때 에어컨도 없이 소금 먹어가면서
수련회를 하면서 그런 메시지를 들었던 기억도 있고요. 또 한 번은 대전에 있는 침례교신학교에서 수련회를 하면서도 그랬고, 또 한 번은 서울에 있는 한양대학교에서 선교한국을 하면서도 그런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정말 순수한 그릇이 되어야겠다고 몸부림을 치며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 그런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깊은 좌절감을 맛보았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채우기 합당한 그릇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련회 때는요, 그런 메시지를 들을 때는 정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그러면서 내가 충만하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지만 이내 일상으로 돌아오면 내가 그런 인생이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메시지가 부담스러웠고 그리고 좌절감을 저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한참을 살다가 한참 후에 마틴 루터가 로마서 강해를 쓴 것을 보면서 어떤 귀한 깨달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로마서 강해에서 마틴 루터가 그의 옛 친구였던 슈페라인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권면이 나옵니다. 화면으로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시작. 친구여, 자네 자신이나 죄인으로서는 엄두도 낼 수 없는 그런 순결함을 바라지 않도록 조심하게.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죄인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라네.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얼마든지 해가 될 수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바르게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이 저에게는 큰 자유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죄인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그분이 나 같은 죄인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져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지 못한 죄인임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위대한 진리죠. 그런데 이 진리만큼 위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칭의의 진리만큼 위대한 진리는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께서는 어떻게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까? 성령은 어떻게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십니까? 믿음으로, 단순한 믿음으로 우리는 성령의 내주를 경험하고 단순한 믿음으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전적으로 헌신하는 행위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단순한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경험하는 것이죠. 절대적으로 깨끗해져야 하는 노력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믿음으로 역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칭의를 받는 것처럼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사도 바울 이래로 신약의 교회가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행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두 번째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짓 가르침,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믿는 것 그 이상의 특별한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이 갈라디아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믿음 그 이상의 무엇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가르침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계속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구원받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다른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누구나 다 동의하지만,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저 기도원에 가서 할렐루야 100번 외치고 소나무 뿌리라도
뽑아버리고 그리고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해야 내가 특별한 성령의 체험과 그리고 그런 경험으로 인해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는다고 그렇게 오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단순한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이고 단순히 성령을 구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이 이야기하는 진리는 한 가지 똑같은 진리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8장 1절 무엇입니까?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칭의를 받는 것이고 8장 2절 역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내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성령님도 마음에 내주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보다 크신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패한 인생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어요. 절망한 인생도 성령님의 위로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에 빠진 인생도 성령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고요. 영혼과 마음이 병든 인생도 성령의 치유하심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인생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 소망을 다 잃어버린 인생도 성령님의 구하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소생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아가다 힘들면 어떻습니까? 기도 한마디 하기 어렵고 그리고 참으로 먹먹한 그런 인생의 때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럴 때에도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거룩한 상태가 아니라 단순한 믿음으로 그리고 단순한 구함으로 성령님을 찾을 수 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때만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전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상태에 있어야 성령의 도우심을, 충만함을 그런 상태에서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자격이 없고 아무 공로 없지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처럼 우리는 단순한 믿음으로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도 성령님은 실패한 인생을 도우시고 절망한 인생을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님은 영혼과 마음의 병든 인생을 치유하시고 길을 잃어버린 인생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참으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다시 소생시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떤 삶을 사셨든지 괜찮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찬송하며 기도할 때 주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참으로 다시 한번 충만케 하시고 일하셔서 주님 주시는 은혜로 새롭게 되어 이 교회 문에 나가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송가 19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로마서 강해를 읽은 이후에요, 다시 성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는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7장에 죄인이었던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갑자기 의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7장에서도 죄인이고 로마서 8장에서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7장과 8장을 가르는 것은 사도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생을 홀로 살아가다 보니까요, 너무 곤고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안에 있는 갈등과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신을 정죄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정죄감 가득한 인생을 그는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는 이 정죄함에서 해방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물리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후에 우리에게 귀한 진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면 얼마나 거룩해지고 우리가 의로워지면 얼마나 의로워지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믿음으로 성령의 내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나 이런 어려움 있고 그리고 이런 참 힘든 것 있는데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지혜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더 비밀하고 선한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 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구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이 보았던 그 환상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보좌에 서 내려왔던 그 물이 참으로 무릎에 차고 그리고 강을 이루고 건너갈 수 없는 큰 바다를 이루는 그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생명이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열매를 맺히고 놀랍게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덮는 그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 강수를 에스겔이 보았던 것처럼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성령께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축복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시며 지혜를 주시며 또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셔서 우리 성령님의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이 한 시간 모든 시간 가운데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곤고함을 가지고 이곳에 온 성도가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생에 참으로 시험을 가지고 이곳에 온 성도가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 주시는 은혜와 그리고 주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율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처럼 자신의 하나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곤고한 인생이 있다면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은혜를 하나님 축복을 그리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더욱 하나님 아버지 빛을 발해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더듬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성령님의 도우심과 지혜와 치유와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을 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